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어두운 나라 비춰주는 저등대처럼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셨는데 동생과 싸우고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요시야는 어린이였을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요시야처럼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신 신다현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학교에서 체육하다가 우리 반이 갇힌 고양이를 보았다. 어디에 떨어져서 갇혀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와서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구해줬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줬다 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었다. 여기 다 엉망이야. 다 엉망진창이구만. 사장님, 그 똑바로 하니까 그거. 진짜. 그런 거 좀 버리고요, 사장님. 꼼꼼하게 꽂히셔야 돼. 꼼꼼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그냥. 꼼꼼하게 하세요. 꼼꼼하게. 이거 뭐야? 또 이런 걸 또 흘렸어 또. 참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당장 이거 왕한테 좀 보고 드려야겠는데? 배야! 빨리 정리하고 잠을 자야겠구만.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니 대제사장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요? 예, 갑자기 제가 급하게. 제가 성전 수리하다가요. 이거 진짜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달려왔습니다. 이제. 아니 보세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급하게 빨리 온단 말이에요. 빨리 보세요. 잠깐만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소? 내가 이제 알았군.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상에 빠지고 어지러워진 이유를 이제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당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당장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오.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백성들 앞에서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당장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오. 우리에겐 개혁이 필요하오. 예. 알겠습니다. 당장 불러 모으시오. 자, 여러분들 보시오. 여기 여러분이 지금껏 섬겼던 바알상이 있어. 이런 바알상 따위, 이제 우린 이런 우상 따위 절대 섬기지 않을 것이요. 이 세상에 참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요. 이 말씀에 똑똑히 적혀 있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요.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개혁해야 합니다.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언약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기기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그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이상은 다시 태어날 수 없죠. 그런데 전생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줄게요. 어떤 스님이 불교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영생과 구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밥도 겨우겨우 이제 살아갈 정도로만 먹으면서 하루 종일 성경만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70번이나 통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읽을수록 스님의 마음은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랐다고 해요. 그러고서 불교 신문에서 기독교의 입장에 반론하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20페이지 분량의 글을 썼대요. 그런데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보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불교의 우상숭배에 관해 지적하는 성경 구절만 잔뜩 써나왔다고 해요. 그때 스님은 누군가에게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며 그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지배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스님은 결국 절에서 내려와서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우상숭배하며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게도 거듭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요시야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이런 요시야는 남왕국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부서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오래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힐기야는 그 두루마리를 왕의 서기관에게 주고서 왕에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서 크게 슬퍼했어요. 열왕기하 22장 13절에서 요시야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고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이 책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소. 그러니까 요시야가 슬퍼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실 분노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렇게 요시야는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해서 율법의 그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죄와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시야는 그 후로 바알과 아세라 이런 모든 우상 숭배를 하던 것들을 다 불에 태우고 산당에서 우상의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도 모두 내쫓거나 죽였어요.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두 부숴버렸죠. 이것은 요시야의 개혁이었어요. 개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서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만큼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과 또 자신의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바람에 오래된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고치고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두루마리를 발견한 후에는 우상에 지배된 나라를 보고만 있던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런 나라를 전체를 뜯어 고쳐야만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에게 있어서 거듭나는 일이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주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에 가려지고 부서질 정도로 온 나라가 온갖 우상에 지배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요시야가 거듭나고 개혁을 하도록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착하고 옳은 일을 하며 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정작 늘 죄에 무너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사는데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디도서 5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욕망과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벗어나서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죄에 빠져 살면서 그렇게 살던 삶이 아닌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스님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우상이 아닌 성령님께 지배당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죄가 아닌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거듭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머물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종교에는 없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된 마음과 모습들을 부숴버려야 돼요. 요시야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새롭게 뜯어 고쳐야 돼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몸을 의미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온갖 세상의 것들과 죄로 인해 더럽히고 무너지고 부서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되고 그 성전은 무너져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서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회개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거듭났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요.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욱 밝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거예요. 요시야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혁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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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존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개혁자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은 말씀 함송 시간이에요.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라를 새롭게 개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말씀이 가려지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외워보는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외워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외우다니 우리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